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김희선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나요? 그럼 전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몸과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드려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예배하는 동안 율동도 잘 따라하고 하나님 말씀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율동도 따라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가득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찬양과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해요.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찬양을 기쁘게 드리고 나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한가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서 모으고 기도도 부른 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에게 편지가 왔어요.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와, 편지지도 옛날 편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을 잘 들어보도록 해요. 빛나 유치부 친구들에게 저는 바울이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빛나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쁜 소식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빛나교회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2일 바울로부터. 우와!
바울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네요. 우리가 편지를 받는 일도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인데 구원의 방법까지 알게 되다니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네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썼던 편지와 같은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썼어요. 그 편지에는 베드로 이야기도 쓰여져 있답니다. 오늘 그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어느 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자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을 금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무랄 것을 생각해서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이에요. 이 당시 때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믿는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은요,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오해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기억하고 있나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설교하며 다녔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 사람들은요,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에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럼 믿음만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해요. 바로 율법을.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복음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율법이야, 율법? 아니면 믿음?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야? 정말 모르겠네. 이렇게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때문에요, 그들의 가르침에 헷갈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요, 바울은요,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로마서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인 유대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옛날의 모습은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리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두 지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테니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될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율법은 꼭 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나요? 맞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암송 말씀 외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짠! 말씀 잘 보이나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요,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따따따따 비행기 날아라. 이 노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노래예요. 우리 이 노래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먼저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해보도록 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지만 친구들 위해서 함께 신나게 불러봤어요.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머리에 꼭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빛나 유치부 친구들 되도록 해요. 알겠죠?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송 부르며 우리 마치도록 해요. 아버지
기쁨 가득 예배를 드린 우리 빛나 유치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기억해야 해요. 알겠죠? 우리 그것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빛나 유치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제발!